4월은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바로 예루살렘 또 이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성도의 6대 의무 가운데 네 번째 의무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1983년도 7월 12일에 열흘 동안 네덜란드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국제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세계 132개국에 4천여 명의 그러한 목회자와 또 전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 제목이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의 이 제목입니다. 전도는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전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 강의와 말씀을 듣고 많은 전도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에 이 국제 전도대회를 통해서 전도의 그러한 바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사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고 지하철 버스 안에서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이 전도의 삶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이게 1983년도 국제전도대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의 전도의 방법은 바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을 통해서 전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후에도 쭉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무리 전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복음을 전한 맨투맨 전도였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요. 모든 약한 것, 간질, 그 다음에 각종 병, 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바로 중풍병자들, 이런 자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방법은 이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전도의 방법들을 바로 이제 교회들마다 또 개인의 그러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전도의 방법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인가? 이 질문에 사도행전은 세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전도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은 바로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3,000명씩도 돌아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바로 성도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바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그러한 노방전도나 사거리나 또 어떠한 그러한 바로 큰 집회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삶을 보고 또한 그러한 도움과 또 그러한 많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바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된 바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전도하기로 바로 마음 먹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로 다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보다 이 시대는 바로 이 의식주 문제가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홀로 된 그러한 사람들, 또 버림받은 그러한 고아와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홀로 된 여인들과 이 버려진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교회가 바로 담당을 했어요. 교회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회가 그들에게 떡을 주고, 교회가 입을 것을 주고, 교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러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3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접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전도되어지고 부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 성도들의 바로 나눔, 바로 구제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바로 사도들 앞에 주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바로 내놓을 정도로 이런 바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욥바와 가이사라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니까 욥바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어떻게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어떻게 많은 이 욥바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비다라고도 하고 또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는 욥바에 살면서 자신의 그러한 바로 재능을 통해서 속옷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욥바의 그러한 부흥, 욥바의 전도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뭡니까? 돈을 나눈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나눈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그는 바로 열심히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서부터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다비다를 소개합니다.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바로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더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고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결국은 이 욥바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한 일은 바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죽었지만은 바로 그 죽음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바로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많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의 부흥은 어떤 큰 그러한 바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바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시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부흥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복음에 대한 능력,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다비다와 같은 그러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월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날이지만은 바로 전도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가 친척들과 또 우리의 그러한 이웃들, 바로 그들을 어떻게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은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의 그러한 부흥입니다. 바로 욥바뿐이 아니라 아울러서 바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가이사라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의 부흥 또한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바로 이
가이사라의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가이사라의 이 군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구제와 바로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인정받은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이사라에 어떠한 그러한 부흥을 주셨는가?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결국은 자기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더니 이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꺼렸던 그러한 베드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 고넬료에게 가라, 가이사라에 가라, 거기에 바로 그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지금 복음을 바로 기다리고 있다.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이방인과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보자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속된 것을 먹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수보이시길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그러한 전도를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그러한 일가와 가까운 그러한 친구들 모든 사람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가이사라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바가 도르가에 의해서 욥바에 많은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고 하면은 이 가이사라에는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거리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큰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바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제하며 또 선행을 해가며 많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우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와 같이 바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와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족들을 향한 그 일가 친척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쉬지 않았던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는 다만 구원받고 바로 우리가 중생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바로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중생한 삶을, 거듭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로 이 고넬료가 바로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달되었으므로 그의 일가 친척들, 그의 친구들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또한 사랑과 구제, 선행을 통해서 부흥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방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11장 24절과 29절 30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려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열려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관계를 잘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큰 무리를 죽게 더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바나바의 열린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착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열려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사울, 바로 사도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바로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이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목회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바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로 누군가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신경 쓸 바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로 스스로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그것도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자신이 지도자로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의 마음이 열려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그러한 날마다 그 무리가 큰 무리가 더해지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이 전도와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은 성도들의 삶에서 바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지역에 그러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성령의 큰 역사가 아니라 개개인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로가를 통해서 요바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고, 또한 고레를 통해서 가이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디옥의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큰 무리가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바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는 우리가 진짜 잘하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는 얼마든지 바로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뒷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녀들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모습만 우리가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바로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격이나 자란 배경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화되고 중생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를 보면은 바로 그들의 전도에 대한 그러한 바로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돈과 물질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돈과 물질이 바로 우리의 전도를 막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가족들이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바로 이와 같이 물질과 돈 때문에 그 인색함으로 이 전도의 길을 막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봐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구보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는 바로 돈과 물질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문제가 전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바나바는 바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사울을 격려할 뿐 아니라 사울을 데려다가 바로 안디옥에서 함께 바로 목회를 하면서 바로 사울을 격려했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변 이웃들과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바로 믿을 만한 사람, 존경과 바로 인정받는 사람인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바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을 일에 또한 바로 그 동해 일에 교회 일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또 일가 친척의 일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며 사울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1차 바로 선교 여행에도 사울과 함께 바로 동등한 위치에서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협력과 동역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독불장군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독불장군이 되면은요, 결코 우리의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협력하고 동역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손길을 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이제 이 부조를 가지고 바로 이제 섬기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조라고 하는 것은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부조를 가지고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바나바가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을 펼칠 줄 아는, 구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협력과 동역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구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가 친척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